하나님의 계시 방법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드러내심 계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 계시는 어원적으로는 나타남 또는 드러남을 뜻하며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신적 지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네. 즉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이 있고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베일이 벗겨지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어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받는다 뭐 이러면 굉장히 뭔가 섬뜩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시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드러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까?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드러내 보이시면,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반응하고 서로에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하나님 자신이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왕에게 모세? 너를 누가 보냈다고 했을 때 누가 보냈다고 하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자,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니까 신비적으로 뭔가 내가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받고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탈피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계시는 하나님을 오로지 드러내심이에요. 아멘.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사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의 시작이. 그 전에는 우리가 적혀진 글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계시로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건 창세기 1장 이후예요. 그렇죠? 맞죠? 그것만 드러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 계시한 거란 말이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신 드러내심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또한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우주의 창조 자체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이미 우리가 드러나서 뭐 우주선이 나가고 해서 뭐 우주가 얼마나 넓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안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그만큼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계시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지식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성이죠.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죠. 거기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더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를 그 이상 내가 안 할 거니까 그 선을 넘지 마. 근데 선을 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선하지 않음으로 그게 악이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그 노력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알려준 만큼만 감사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성경의 대부분이죠. 굳이 그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이상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사모님이 이제 며칠 전에 교회를 오가는 길에 저희 교회가 또 내년에 여기 그 렌트했던 이 건물이 좀 더 바뀌면서 주인이 바뀌면서 많이 올려달라 그래서 지금 진영재랑 일단 1년은 다시 재계약을 했지만 또 다른 것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 초입에 들어오는 저희 그 여기 보면 그 천주교 카톨릭 그 성당이 있는 그 건너편에 원래 침례교 자리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빅스페이스 니틀 렌트 해가지고 뭐 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좀 봤는데 아주 재밌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옆에 점집이 있어요. 그 건물 바로 옆, 그 교회 건물이 이제 여기 독채 건물이 아니라 저희처럼 이렇게 있는데 느낌이 이제 어떤 그 약간 인도 분위기도 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딱 봐도 손금 보고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누가 봐도 되게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옆에 그게 어떻게 저렇게 들어왔을까? 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점을 치고,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점치지 말라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고. 점쟁이가 있으면 마을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미래를 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열려는 노력을 하지 마라. 그것은 죽는 일이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같은 말인 거예요. 자꾸 미래를 뭔가 알려고 하지 마라. 왜? 내가 허락지 않은 정도까지 너희들은 그 정도로 감사하며 살아야 가장 건강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도 사건이었고, 수많은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는 드러내심에 대한 그 부분 이상으로 자꾸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주심에 감사, 많이 갔던 덜 갔던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죄에 빠지니까. 즉 사람의 그 시작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그의 계시,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우주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도 적어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아래 의도하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계시를 우리는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드러나심, 나타나심. 같은 말이 뭐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게 하셨다. 그래서 드러났다 하잖아요. 아멘? 그게 성경의 같은 말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얘기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오픈된 상태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부분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출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모든 걸 안다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성 가운데 자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서로 지금 의사소통, 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는 가능하기 위해서는 7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야지만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즉 그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란 말이죠. 맞잖아요. 기도를 한다든가 살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좀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아니 모세처럼 의사소통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그대로만 살면 되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중요한 것이 그 대화를 허락하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답답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모세라는 이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셔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사람이 사람과의 어떤 의사소통하는 그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제했을 때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듯이 의사소통을 이해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이상 모르는 거 말고 자기가 아는 제일 최고의 지식, 거기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완벽하면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게 너무 사람이 그렇게 나 잘났고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고. 맞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뭔가 일어날 것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확신은 하지만 그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단 말이죠. 따라서 사람 쪽이 아닌 모든 걸 밝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런 것이라면 빛으로 보여주실 그때만이 그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더듬거려서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빛을 딱 비춰줬을 때 이게 여기 있었네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눈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외우시고 뭐 시험 보듯이 외우면 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하는 매주 암송을 가지고 제가 뭐 강요해서 뭐 외워보라고 예전에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이렇게 그거라도 해서 하자는 의도지 여러분 성경을 외우기 은다는 의미보다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즉 그냥 눈에 보이는 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심, 계시가 내 마음에 내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문서 중에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불빛이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안 보이던 게 있고 왜 집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모르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보이게끔 만들잖아요. 예? 그건 감추어진 거잖아요.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안 보여요, 그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안이 있기 때문에 비추어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게 한다. 이게 계신 거예요.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 미래적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죠? 밝히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는 그 시점, 그것을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맞죠? 지금 말하는 순간 미래가 됐잖아요. 근데 좀 전에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맞죠? 바로 미래를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다, 뭐 앞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얘기하는 순간 그것보다 먼저 알아서 지금 다가올 그 시간을 내가 미리 인식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허락치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반복적으로 경험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동일한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을 할 뿐이에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미래를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온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예측과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모든 것이 이제 반복이지만 사람들이 지겨워합니다. 아, 이거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하지만 어때요? 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해요. 왜 그럴까?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듣다 보니까 도전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그 반복하지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글자로 하면 반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계속 과거 미래 삶이니까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을 주셨다. 그렇게 반복이라는 단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 반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반복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드러남은 허락치 않았지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소망을 주신 게 반복을 주셨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 스스로가 그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고 계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앞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드러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과거의 역사가 지금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맞죠? 매일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매일 다시 시작해야 돼. 살겠습니까, 사람? 맞죠? 과거의 역사의 경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발전해 나간다는 말을 쓰잖아요. 맞죠? 시행착오와 이런 게 반복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매일 새로운 거라면 이게 맨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똑같고 그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시공간을 채워내서 같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의 실제적 저주받은 죄로 인한 그런 삶은 이 반복에 대한 의미, 노동 자체가 반복이잖아요. 반복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 소산을 얻는 그런 긍정적 이면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나마 살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아멘. 맞잖아요. 성경이 계속 오늘도 쓰여지고 내일도 쓰여지면 되게 웃긴데 이미 다 작성된 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분들 특히 요즘 위험한데 밤에 다닐 때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뭘 의지해야 돼? 아니 그 일반적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뭐 이런 말 말고 뭐예요 그 전기 흐르게 하는 거 그 기계라든지 뭐 가스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의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외워요? 그걸 달달 외워요? 아니죠. 실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와 같이 그 도구가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만 알면 내가 그 전자 기계가 돼서 다른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 나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자체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나마.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방법을 깨닫는 그 자체로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임스 보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신다.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계시가 뭐라고요? 드러내신다, 보여주신다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 네 가지가 헷갈린다. 이것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시편 19편 1절, 로마서 1장 20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 눈에 안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부분은 많이 했는데, 자,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나타내는 도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계시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놓치는 이유가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빨리 습득해서 그것을 적용하려는 생각만 하지,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자연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도 그렇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한쪽은 폭염이고 난립니다. 더 심해졌어요. 뭐 한국도 지금 이례적으로 이렇게 비가 그냥 꾸준히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안 왔다가 왕창 왔다가 안 왔다가 왕창 왔다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나름 대비한다고 예비했는데 그게 돼요?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여러분. 전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자연을 만든 건 아니죠. 적어도.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나 보이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환경이 이렇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있고 기후가 이렇고 이랬을 때 뭐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미래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이 자체 드러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같은 말이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계신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모르는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듬거리지 않고 정확히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게 해달라는 거죠. 뭐 해답을.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남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죠.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볼 의지가 안 생겨요. 예? 말씀의 이 절박하고 절실함이 왜 안 느껴집니까? 내게 하나님이 드러나신 계시가 무의미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 일에 바쁘니까, 나의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얄팍한 지식과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많은 걸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알면서도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서 뭐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했죠. 전기차 나오고 나면 뭐가 문제다. 지금 전기차 만들려면 그냥 그 전기가 끌어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들어야 돼.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리튬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건데 칠레가 거의 90% 이상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났죠. 신났는데 그거를 자연에 말려가지고 소금인데 소금에 리튬이 굉장히 함유가 많대요. 그러면 그걸 추출해내야 되잖아요. 추출해내기 위한 과정이 심각한 대기 오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던 칠레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이제 속상한 거죠.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농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전기차를 또 만들렸더니 그런 문제가 생긴다. 또 뭐가 문제가, 그러면 앞으로 뭘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환경을 뭐 친환경으로 만들자. 사람들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농경시대에 다 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옛날 농경시대로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바로 그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따라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스스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밝혀냈다. 이렇게 발견, 디스커버리. 무슨 말입니까? 안 보였는데 보여지게 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어둠에 감춰진 거죠. 맞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조명함을 비추면 내 눈으로 봐도 환하게 비추니까 보이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줘야 보이는 영역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방법이 없느냐? 있죠.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도 함께 나눴죠. 잠언 23장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술은 그때 문화기 때문에 거기 뭐 이스라엘이 물 자체가 석회가 섞여 있어가지고 뭐 포도즙을 내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얘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언 23장 제가 알기로는 그 20절 이하인가에 보면 거기 자세히 설명 나와요. 술 먹으면은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래서 술 좋아하고 또 고기를 즐겨 좋아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나와요. 제 말이 아니라 잠언 23장 20절 이하를 보세요.
근데 뭘 술을 먹지 않고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바다에 누운 것 같고 뭐 엉뚱한 게 보이고 거기 말씀이 있어요. 왜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두워서 모르는 거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고 찾다 보니까 발견됐죠. 눈이 밝아져서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따로 기도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열심히 보는 그 전제를 반복해서 주셨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이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안 보면 내 눈은 늘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를 주셨다는 건 성경 보라고 주신 거예요.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찾으라. 뭐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다.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도 역사잖아요. 맞죠? 흐르는 역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가 늘 보면서도 관심이 안 가졌던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수없이 말씀하셨다. 반복이죠. 과거 미래가 계속 반복되죠. 수없이 말씀하셨다. 맞죠? 제 말이. 성경을 보게끔 그 감각을 주신 거예요. 예? 지난 과거에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을 통해 그러니까 그 과거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오늘 눈 뜨면 처음 있는 날이고 처음 이게 되면 알 수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나마 이런 역사적 반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들어서 드러내셔서 밝히 내가 경험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절이 중요한 거예요. 2절.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역. 과연 이 역사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깨달음. 이게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히 알게 하신 거예요. 미래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 얘기처럼 말씀에 보니까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지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체가 다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계시 안에서의 인류의 역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믿으시기 바라요. 예. 따라서 믿는 성도에게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니까.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그날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최종 결승전과도 같은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즉 사람의 존재의 목적, 비전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딴짓을 하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해도 갈 수 있습니까? 예? 여전히 달나라에 간다고 소망을 갖고 있지만 갈 것 같아요? 지구 안에 있어야 숨을 쉬며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그 실존의 역사를
인정하는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 네가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구나. 잘 됐다. 그래.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요? 여전히 그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알게 되고 모른다는 거죠. 즉 인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구원에 있음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낸 그 성경이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말씀들이잖아요. 버전이 좀 달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가 뭐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 최선을 다해서 봐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싶다며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신 소통 방법을 줬는데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예?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잘 안 되죠. 어리버리해가지고. 언어가 같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이 되고 고급 언어를 쓰면 더 재밌고, 근데 해도 뭐 그냥 일반 대화할 정도만 하면 답답하죠. 그렇잖아요. 그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어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잘 배우고 있어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며요. 전 잘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렇게 형광등이 딱 켜지는 거라 그러더라고, 언어는. 예?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네,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거지만 과거의 반복에 대한 경험으로 그냥 예측하며 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죄된 인생에 대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죄로 인한 저주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사람은 밝히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죠? 문제없이 살아간다. 그게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명철은 지혜로. 이 지혜가 곧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곧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밝혀주셨잖아요. 그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 맵을 따라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혀 관심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맵이 없기 때문에 이리 가다 잘못해서 절벽에 떨어지고 저리 가다 강물에 빠지고 그러겠죠. 맞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와닿는 내용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들, 표현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제일 피부에 와닿는단 말이죠. 그 반응들, 그렇죠?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 제일 가장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격이시죠. 우리의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누가 쉐어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위에 누가 운행하고 다니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다니셨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분, 우리의 의사소통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지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밝혀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아, 그런 말씀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막 산만한 거죠.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시간에 내 마음,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벌써.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8절.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그 제자들한테 나타났죠. 근데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그 제자들이 나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겁니다. 참 너희는 어리석다. 이미 과거의 반복적인 그런 얘기들, 아까 있는 말씀처럼 예언자들 통해서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믿음이 그렇게 안 좋냐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죠. 인류 역사의 중요한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26절에 그리스도가 그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왜? 자기 시야에 갇혀서 자기 생각의 한계에 있어서 당장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비전, 목적이 저기 있는데 그것이 이루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드러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이 제자들처럼 어두워 버리니까 그 생각에 갇혀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아까 제가 계시에 대한 방법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 짧은 하나, 둘, 셋, 4절에 그 3가지 기준이 3가지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부활하셨죠. 그게 자연적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절대 하실 수 있는 거를 자연의 세계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맞죠? 자연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27절에 보니까 뭐래요? 과거에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얘기했는데 왜 모르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매일 전혀 모르는 리셋된 삶이면은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과거와 미래의 반복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죠. 맞죠? 사람들은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적어도 모세 오경도 봤을 것이고 예언서도 봤단 말이죠. 거기 내용이 다 있잖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27절에 또 있죠. 하반절에 예수에 관한 성경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잖아요. 과거의 역사는 있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만들었잖아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나 뭐 예언서겠죠. 맞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2절.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아멘. 자,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라지셨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아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과는 탈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실제 제자들이 처음 엠마오로 갔을 때 만났던 존재는 누굽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갑자기 사라졌다.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순간 사라졌다. 그러면 존재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들의 마음 안에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를 느낀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삶 안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쉬운 예를 들게요. 이거는 엉뚱한 예일 수 있는데 좀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죠. 맞죠? 근데 나는 안 보여. 그분들은 보인대. 근데 그분들은 그 보이는 것을 신뢰해요, 안 해요? 너무 확신하죠. 예? 맞죠? 그러면 그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정서 안에.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그게 있다고 믿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을 본다고 어이없어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자, 그게 엉뚱한 것 같지만 자, 오늘 지금 말씀 보세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났던 분이 예수님인데 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했어요. 아니, 제자들이랑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진짜 못 알아봤을까? 그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디서 해결이 좀 됩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은 맞는데 마치 어떤 대리인처럼 느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좀 풀리죠? 그렇죠?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기도하고 늘 마음이 어둡고 불편할 때 천사가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지만 그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뭘 하면 이렇게 대리인이 있고 위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위임받은 분이에요. 누구를 대신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못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네 하고 확 밝아봐 보니까 실제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보다는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그들에게 인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 성경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그럼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란 얘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어느 순간 눈이 밝아지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만 내한테 와서 말씀하셔야 이해된다. 예수님만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이나 어디 갔을 때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서 네 번째입니다. 아까 하나님 계시 방법의 마지막 네 번째를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한다. 31절 이하에 있죠. 31절 이하에. 자, 언제? 32절에 보세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눈이 딱 밝아지면서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탔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지금처럼 여러분도 지금 마음 안에 성경이 풀리는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풀린다는 의미가 꺼진 이 불이 탁 켜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알게 됐다. 이게 하나님을 밝히 우리가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뜨거워졌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좀 빈번해야 돼요. 마음의 뜨거움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이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맨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그러니까 어두운 눈을 가졌지만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갑자기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게 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다? 자,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지만 실제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셨죠. 근데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한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곧 이 모든 분위기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어느 부분 또 설명이 되는 게 예수님이 지난 과거에 항상 그 가장 중요한 날을 앞두고 하신 일이 뭐예요? 떡을 떼고 이거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 불러가지고 조반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또 주시기도 하고. 언제 눈이 밝아졌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보니까 떡을 떼서 주시는 순간. 이게 뭡니까? 과거에 대한 반복,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쑥 올라온 거죠. 왜? 이게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라는 확증을 준 거죠. 얼마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명확하고 진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차는 내가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오차는 여러분 삶에 없어요. 단 내가 하나님을 밝히 알려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언제 그들 마음에 시작됐는지를 깨달았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 뜨거움이 왔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졌다 뭐예요? 감정이 막 이렇게 유입이 돼서 뜨거우면 어떻게 눈물이 나고 그러죠. 뜨겁다 그러잖아. 진짜 뜨거운 겁니까? 열은 올라가죠. 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보면 자신들이 경험한 걸 가만두지 못해요. 그 드러났던 그 예수님의 실존을 전하는 일을 하죠. 이게 전도 개념인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요. 알려줘야 되는 거야. 진리니까. 내가 알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뭘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막 세상에 알리잖아요. 내가 발견했다고. 내가 원조라고. 이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반복되는데 그 하나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종착점을 알게 된 거죠.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엠마오로 가는 건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명확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딱 켜주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하고 다시 자기가 가야 될 명확한 곳으로 갔죠. 또 하나는 빵을 떼서 줬다. 자, 기억납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할 때 이 떡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떡은 누구의? 예수님 자신의. 그 뭐라 그래요? 기억해라. 기억난 거죠. 이게 대충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구나. 특히 사복음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것은 매일 잠언 읽기 31절로 돼 있으니까 31장으로 돼 있으니까 한 장씩만 읽어도 삶의 지혜를 얻겠죠. 그래서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에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이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듯이 마치 예수님의 계시 방법을 정리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할 때 자주 듣는 음악이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